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근거가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근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아주 친절하고 흥미롭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 계세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근데 아주 쉽습니다. 중장비를 동원시키거나 예술가, 과학자,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뭐 비서가 있거나 이렇지도 않았습니다. 홀로 하나님께서 쉽게 어떻게 말씀으로, 이야기로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홀로 만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있으라고 했던 게 뭐죠? 빛이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빛이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흑암이 뭐 덮여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있으라 했던 빛이 처음에 있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엉뚱하고 뻘쭘했겠어요. 그죠? 예. 아마 외로운 불빛이 이 세상의 시작이다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 쉬웠어요. 이야기로, 말씀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것이 쉬울까요? 지구가 둥근 것처럼 시작도 끝도 없는 태초와 영원을 잇는 스케일이 아니면 어려울 것입니다. 땅은 땅에 숨이 있었고 물은 물에 숨이 있었습니다. 꽃은 꽃숨이, 나무는 나무의 숨이. 아침은 시작의 숨이 있었고 저녁은 고요한 쉼의 숨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분의 생기, 그분의 호흡을 얻어서 훅 부는 그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사람은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사람은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남의 숨을 빼앗아 쉬거나 남의 숨이 내 숨인 양 쉬거나 이런 것은 다 평화가 깨지는 이야기들입니다. 평화와 행복, 자기 숨을 쉬는 세상이죠. 쉽지만은 않지만, 네. 그러나 제 세상을 제 숨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숨을 훅 불어넣으셨는데 자기 숨으로 그려놓은 세상, 그것은 참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나는 장르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 노래입니다. 어린이들 노래.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동요라 그럽니다. 동요를 한번 일단 들어보시고요. 제 세상, 제 숨, 이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방송에서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 이게 짧은 시간이라 저는 원래 또 한 줄짜리 노래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런 겁니다. 왜 국에다 밥 말았어 싫단 말이야 싫단 말이야 이제부터 나한테 물어보고 국에 말아줘 꼭 그래야 돼. 끝. 예. 고맙습니다. 긴 노래가 아니라도 박수를 쳐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묻지도 않고 국에 밥 말아주는 엄마, 그 부당함에 항거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6살짜리 애가 썼어요. 더 실감나는 노래. 딱지 따먹기 할 때 딴 아이가 내 것을 치려고 할 때 가슴이 조마조마한다. 딱지가 홀딱 넘어갈 때 나는 내가 넘어가는 것 같다. 나는 내가 넘어가는 것 같다. 실감나죠? 예. 어린이들 노래는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고 신선하고 솔직하고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오는 것이죠. 쉬운 것이 옳다, 옳은 것이 쉽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굴 속이려면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술수를 쓴다, 꾀를 쓴다. 쉽게, 단순하게, 옳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노래가 감동스러운 것은 잘 불러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자기 색깔대로, 제 숨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그림이 이렇게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은 잘 그려서 테크닉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 세상을 그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흉내를 내는 노래, 남의 흉내를 내는 예배, 남의 흉내를 내는 기도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더군다나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실까요? 따라간다면 몸도 마음도 아주 고됩니다. 무슨 새가 무슨 새 따라갈 때 뭐가 찢어진다고 참 힘이 듭니다.
그걸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죠. 예. 제 것을 해야 쉬워집니다. 이탈리아에 루치오 폰타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캔버스, 화폭이 천으로 되어 있는 캔버스 아시죠? 예. 화폭이 천으로 되어 있는 유화하는 그 도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천인데요. 그 캔버스를 면도칼로 이렇게 축축축 3번을 껐어요. 그리고 전시에 냈습니다. 사실 미술을 잘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겁니다. 이게 무슨 미술이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나도 하겠다. 그거 하시잖아요. 루치오 폰타나가 왜 유명해졌을까요? 예, 평면을 면도칼 3개를 이렇게 끄면 뭐가 되죠? 천인데 들어가니까 입체가 됩니다. 쉽습니다. 유머가 섞여 있어요. 장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습니다. 잘 아시는 피카소가요, 정말 위대합니다. 피카소가 호리병, 이렇게 왜 옛날 사극 보면 주막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호리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볼록한 요걸 앞을 이렇게 휘어놨어요. 이렇게 휘어서, 이걸 이렇게 휘어서 엄지 손톱으로 양옆을 이렇게 쿡쿡 찍어서 밑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가 될까? 이거는 코가 되고 쿡쿡쿡 하니까 웃는 얼굴이 됐습니다. 호리병이 웃는 병이 됐습니다. 병밖에 안 되는 장르가 조각으로 장르를 바꾼 것입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어디 이게 쉬울까요? 구주 예수 완성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아시죠? 40일 광야. 그리스도의 완성은 거기서 됩니다.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뛰어내리라 그랬는데 뛰어내리지도 않았고 한번 눈 딱 감고 절을 하라 그랬는데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40일 동안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장르를 바꾸십니다. 구주 예수의 완성이 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를 걸었어도 당당히 걸으셨고 물 위를 걸으셨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유유히 걸으셨습니다. 그 폭풍이 치는 뱃머리에서도 잠을 주무셨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어디 이게 쉽나요? 한술 더 죽음을 기다리는 나무 위, 십자가 위입니다.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신통력을 발휘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이들을 좀 무찔러 주십시오. 좀 날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6시간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살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 쉬울까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치열하고 처절하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철저한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굳게 서야 하는 의지가 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면서 앞에 단서를 붙여놓습니다. 어떻게? 굳세게 서서. 쉽지 않습니다. 자유해라. 자유함을 주셨는데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자유함을 얻으려면 굳세게 서야 합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노래했다고 했는데요, 그 진실 속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 아이는 본 그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더군다나 지금 세상에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 어른이 몇 명이나 되는 세상입니까? 느낀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몇 명이나 되는 세상입니까? 그러면 착한 세상이죠. 몇 번을 가리고 몇 번을 포장하고 씌우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착한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 세상이 먼 것입니다. 포장하지도 않고 생색을 내지도 않고 사심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아이들 노래입니다. 본 그대로. 아이들 노래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말로? 쥐라는 시를 썼는데 얘가 쥐는 참 얄미운 놈이다. 남의 것을 훔쳐먹고 산다. 그러다가 쥐약 먹고 죽는다. 얼마나 쉬워요. 여름. 전 이보다 더 본질적인 시를 못 만나봤습니다. 여름. 눈이 안 온다. 여름이니까 끝.
그러니 이런 위대한 노래를 낳게 됩니다. 눈이 안 온다, 여름이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눈이 안 온다. 눈이 내린다. 왜? 겨울이니까. 봄, 여름, 가을에는 눈이 안 온다. 눈이 안 온다. 여름이니까. 적어도 여름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아이가 쓸 수 있는 글입니다. 그죠? 들여다보지 않고 여름을 오랫동안 보지 않았으면 이런 노래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런 글 쓰기 어렵죠. 왜? 포장해야 되니까. 생생 내야 되니까. 내가 글 잘 쓰는 것처럼 폼 잡아야 되니까. 아이들은 본 그대로 그리고 본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동요대회 같은 거 보면 말이죠, 막 어른스럽게 화장을 시키고 이상한 옷을 입히고 뭐 15도 각도로 바라봐라, 몸은 좌우로 흔들어라, 뭐 입은 똑바로 크게 벌려야 발음이 좋다, 뭐 별거를 다 어른들이 시켜놓고 동요대회래요. 어린이 노래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어른들이 포장해 놓은, 어른들이 폭력적으로 꾸며놓은 어린이 노래죠.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풍, 물소리, 뭐 구름, 초가집, 애들이 좋아할 만한 뭐 그러려니 하는 아닙니다. 애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보십시오. 여름 눈이 안 온다. 쥐는 얄미운 놈이다. 그런가 하면 죽음도 생각해요. 새나 사람이나 죽으면 불쌍하다. 사람이 새를 죽여도 불쌍하고 새가 사람을 죽여도 불쌍하다. 10살짜리가 썼습니다.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씁니다. 장르를 넘어서죠. 쉽게. 보니까 진짜 불쌍하거든. 어른들은 이런 시 쉽지 않습니다. 포장해야 되니까. 생생내야 되니까. 쉬운 것은 어려운 것을 사실 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압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음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쉼을 줍니다.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늘은 가만히 있는 나무에서 나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무엇을 하지도 않고 생색을 내지도 않고 오는 바람을 그대로 맞고 오는 세월을 그대로 맞고 오는 새를 그대로 품어줍니다. 그래야 나무죠. 그래야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로 그 존재를 살아갑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여기가 장소가 교회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이 교회에 혹시 프로그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용기를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색을 많이 낸다고, 이웃을 향해서 떠든다고 교회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가 사랑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들이 그냥 가만히 봐도, 저 교회를 쳐다만 봐도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교회죠. 그리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들고 생색을 내고 말씀을 막 이야기하고 한다고 해서 신자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도 어쩜 저렇게 위로가 될까? 어쩜 저렇게 사랑이 나올까?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신자죠. 근데 그것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 장소가 베델교회라 그랬는데 춤추는이라 그랬어요. 벼이삭이 바람을 맞아서 춤을 추려면 벼이삭이 다 익어야 되는 것이죠. 무용수가 자연스러운 춤을 추려면 안무가 자기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춤을 추고 자유한 춤을 추죠. 말씀과 신자가 하나가 되어 자유한 춤을 춥니다. 교회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야 자연스러운 춤을 춥니다. 아니면 어색하고 거북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연스럽습니다. 어색합니다. 하나가 되는 춤, 그게 정말 춤이죠. 사심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생색도 많고 말도 많고요. 말이 없어야 되는, 정말 묵묵히 일해야 되는 종교가, 묵묵히 일해야 되는 국회가 말만 많고 시끄럽다면 백성들은, 성도들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도 위로가 주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부지런함을 넘어 있는 이런 세련된 삶,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만드셨지만 그 쉬운 것들이 제 숨을 쉬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돌아가기 될 것입니다. 이런 노래를 또 하나 들려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제가 오늘 동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진 못합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근데 하나, 제가 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그렇죠? 동포사회죠. 또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동요를 부른 지 거의 20년 가까워집니다. 북한에 가서 동요 공연을 하는 게 꿈인데 그 꿈이 이 노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같이 예쁘지?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예쁘지?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짧게 길게 보면 안 돼. 거긴 또 불을 꺼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 이쁩니다. 11살짜리 시골 소년이 풀꽃을 아세요? 정말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누가 안 알아줄까 봐, 몰라줄까 봐 풀꽃에게 연민의 정을 품고 이야기합니다. 풀꽃아, 너도 예뻐. 그리고 세상에게 어른들에게 한마디 더 해줍니다. 예쁘지 않은 꽃은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북한에서 자라난 아이들도, 남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미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이라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동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 가서 아이들을 놓고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년을 이야기를 해도 못 갑니다. 어렵습니다. 노래는 쉬운데 그렇게 그 길은 멀고 어렵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몰라줄까봐 안 알아줄까봐 연민의 정을 품고 세상에게, 어른들에게, 역사에게 이야기했던 이 11살짜리 시골 소년의 외침이, 그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들 귀에 들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야.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대. 어디? 쉬운 것 아닙니다.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본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훅 불어서 그 숨으로 사는 그 정직한 삶을 살 때 착한 세상은 올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의 말에, 눈에, 마음에 귀를 기울여 저 아이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